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사랑의 사도인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자신의 신비 체험을 오히려 약점을 들어서 자랑하면서 모든 것의 자랑은 곧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의 그 근거는 사랑으로 자랑하라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랑은 해서는 안 된다가 사도 바울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총 정리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 어제 내용을 한번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에게는 14년 전에 놀라운 삼청천의 체험을 했더랬습니다. 삼청천의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교만이라는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보호장치로서의 가시였습니다. 가시는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가시를 제거하라 해달라라고 3번씩이나 그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온전히 매달려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enough, 충분하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시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를 교만케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가시들은 제거가 아닌 충만히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3번째입니다. 약할 그때에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목회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를 축복으로 바꾸려고 하면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3번째, 스스로 자족하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어떤 증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요, 화려한 웅병설과 추천설을 앞세워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나 내가 진짜 사도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진짜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들이 가짜면서도 진짜처럼 행동했는데 진짜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뒤질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사도의 표시인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내가 친히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 외에 내가 다른 교회에 비해 여러분에게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여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12절 바로 위에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뒤질 것이 없습니다. 요 문장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들보다 내가 언어를 잘한다. 그들보다 내가 뛰어나다. 그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고난보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연약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붙들었습니다. 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진짜는요, 겸손한 자의식을 가집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겸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랑하는 상황 자체를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I am nothing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I am nothing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세까지는 I am something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대단하다. 그때 모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자식이면서 말입니다. 황제의 자식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40세부터 80세까지 모세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릴 사유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과 사도직만큼은 결코 거짓 사도들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진짜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짜는 오직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는 겸손한 자의식을 가진다. 두 번째, 진짜의 특징입니다. 인내와 표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참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증거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능력보다 참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능력을 드러내는 것보다 참음이, 모든 것을 참음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됩니다. 진짜 사역자의 첫 번째 표시는 고난과 오해 속에서도 내가 그만두면 되지 뭐, 집어 던지고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보다 끝까지 견디는 인내입니다. 기적은요, 능력은요, 가짜도 흉내낼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한 눈물 흘린 인내는 가짜들은 절대로 흉내내지 못합니다. 오직 진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위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이 문제입니다. 진짜는 모든 것을 오래 참는 것과 그 다음에 능력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모든 참음이라, 엔듀어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역에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도 주셨는데요. 이 능력은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진리임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면 그 능력을 개인의 영광으로 도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은요,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드러내는 도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강력하고 뜨거운 능력과 차가운 현실을 견디는 인내가 공존할 때 우리는 그를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부르며 또한 그를 진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인내와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진짜임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짜의 증거입니다. 진짜만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깁니다. 가짜는요, 희생이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섬기는 것이 없습니다. 군림하려고 합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외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희생적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것을 바울이 권위가 없기 때문에 돈을 스스로 안 받은 것이지, 아니 능력이 있으면 왜 돈을 안 줘?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비난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낮에는요 힘든 노동으로 텐트를 만들며 요즘 같으면 집을 지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을 양육해 내었습니다. 진짜는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에 익숙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반어법을 사용합니다.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 공짜로 복음을 전한 것,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한 것, 사례비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을 용서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깊은 사랑이 담긴 역설적인 것이다. 그래서 진짜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긴다. 진짜 사도의 동기는 이익이 아니라 영혼이다, 사람이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 여러분과 저를 향해, 특히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을 향해 당신은 진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받고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특별히 목사들에게 상처받아서 이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말 진짜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항상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짜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진짜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저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진짜가 되어야지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섬겨야지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보다 더 낮아져야만 합니다. 교인들과 똑같이 검소하게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짜의 특징입니다. 담임 목사니까 내 자리를, 주차장에 내 자리를 항상 만들어 두고 다른 사람 차 못 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이기에 가장 비천한 곳에, 다른 사람이 차를 대지 않는 곳에 차를 댈 수 있어야 되고, 주차장이 없으면 나가서 세우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하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차를 댄다 할지라도 여기 차 대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래요, 우리 한 1시간 정도만 빨리 딱 대시고 서로 잘 양보해 주세요, 서로 잘 사용합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진짜가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그 모습이 당신이 진짜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능력보다 앞서는 것이 모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희생적으로 살아가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 차가운 세상을 녹이는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제도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입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면 반드시 식당에 가면 대접을 받아야 되고, 목사님이면 반드시 상석에 앉아야 되고, 그런 식의 생각이 자체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목사가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습니다. 비싼 거 아니고 그냥 금소한 거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식당 가는 거 보십시오. 교인들과 함께 먹으면 항상 만원 전후입니다. 목사님들을 대접하면 15,000원 전후입니다. 선교사님 대접하면 20,000원 전후입니다.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교인들은 저와 함께 가면서, 목사님, 왜 칼국수 집에 가요? 왜 김치인에 가요? 왜 해장국 집에 가요? 왜 청국장 집에 가요? 그 말합니다. 저도 비싼 거 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항상 남에게 대접하기에 익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짜가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는 자기 자신이 사랑의 사도다, 그 점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을 신학의 대가, 불굴의 전도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을 움직인 가장 강력한 엔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을 움직이는 엔진은 사랑이었다. 오늘 본문은요,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바울의 애틋한 아비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울이 보여준 사랑의 특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세 번째 여러분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을 작정입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을 바랄 뿐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마저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나를 사랑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된 적이 없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깨를 뿌려 여러분을 속여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내가 보낸 사람 중에 누군가를 시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라고 권하였고 디도와 함께 형제를 여러분에게 보낸 적이 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속여 착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같은 심적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바울은요, 부모의 마음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돈 모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도 자식들이 우리를 위해서 돈을 줄 거다, 돈을 모아줄 거다 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바울은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며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를 원한다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단순한 교인이 아닌 영적 자녀로 여겼음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어린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이렇게 노동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사랑은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마저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규태가 너를 위해서는 내가 똥 묻은 바지라도 팔아서 주겠다. 그런 말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우리 아이들한테 하면 아빠는 똥 묻은 바지가 도대체 몇 개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그분의 사랑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쏟을수록 오히려 비난과 오해를 받는 역설적인 상황에 바울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요, 비례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내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나를 좀 사랑해 줘야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죽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전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말을 듣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참된 사랑은요, 상대방의 몰이해와 거부까지도 품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개사로만 멈춰야 할 때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생명까지 주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정직하고 깨끗한 사랑을 하였습니다. 당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교활하게 헌금을 가로챘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보낸 디도와 다른 형제들까지도 고린도 교회에 짐을 지우거나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사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월급이나 주고 이런 말을 했으면 억울하지가 않겠죠. 월급도 전혀 주지 않으면서 바울이 삥땅 해먹었다. 그런 말을 거짓 교사들이 해대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사랑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에만 집중했으며 어떠한 사리사욕도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폭으로 걷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지독한 오해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부모의 심적으로 기꺼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를 그토록 비난하고 그렇게 사랑을 주건만 사랑 이만큼도 주지 않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기꺼이 내 생명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바울 안에 있었기에 그런 성도들을 향해 나 자신까지 내어주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계산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부모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정직하게, 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꼬람대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정직하게. 그리고 오해까지도 끝까지 견디는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마디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진짜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뭡니까? 모든 것을 참아내는 그 인내, 그것이 진짜, 인내와 겸손, 그것이 진짜인 기준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오늘 7시에 달걀을 3,400개를 실어야 되는데 아마 차에 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도와줄 분 있으면 좀 도와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는 자꾸 가짜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내 것을 챙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면 도무지 그렇게 가짜처럼 밖에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겸손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부모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2026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